한 주간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10월 14일에 비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보다 회중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을 떼어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된 예배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의식만 있고 참된 경배가 없는 성전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상거래하는 것을 보시고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이튿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돈벌이하는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사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9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시장하신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의 순환주간 둘째 날, 즉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며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전날부터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반도 드시지 않으신 상태라 시장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는 보통 3월 말에 싹이 나서 5, 6월에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열매는 8월에서 10월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4월이므로 무화과를 먹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으로서 심판의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인성을 묵상하고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에서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안나스는 이곳에 제물 검사관을 두어 흠없는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판정하게 하여 합격된 것만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 1개면 살 수 있는 비둘기 한 쌍을 금 1개를 주어야 할 정도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양만 해도 25만 마리나 된다고 하니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명절이 큰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환전하는 이방인들도 들어왔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드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 동시에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죄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에서 19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18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각처에서 몰려든 순례객들도 제물로 폭리를 취하는 그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순례객들이 큰 불만을 품어 어쩌면 성전 안에서의 매매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곧 닥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이익에 맞추어 교회와 교회 봉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섬김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역과 봉사를 했던 것, 회개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셨습니다.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12에서 14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2015년도도 2달 조금 더 남았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갔다. 큐티 사역은 제자훈련원에 처음으로 세미나가 들어갔고 필리핀에서는 매월 1,600권이나 발행하는 열매를 맺었다. 많은 강의는 없었지만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출판 사역으로는 매월 큐티 책이 교리와의 접목으로 짜임새를 갖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 해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2015년 사역 돌아보기,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큐티 사역과 출판 사역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서 새롭게 계획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